은 바라봄과 생각의 결과예요. 이제 생각의 결과. 이제 바라봄의 시리즈가 좀 되는데요. 이 바라봄의 시리즈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그렇게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보산에 있는 그 산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으로.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 쪽을 바라보았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앞에 광야와 같은 그런 모습들밖에 없지요. 뭐 이게 숲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초원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저렇게 광야와 같은 삭막한 저런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저쪽 뒤에 보면 사해바다가 보이죠. 그 조금 파란 색깔이 보이는 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가 보이고 또 조금 더 멀리 보면 여리고도 좀 보이고 뭐 그런 정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번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건 날씨가 좋을 때 좀 찍은 사진이죠. 저기 보면은 좀 파란색이 있습니다. 저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있다면 사해바다 우측으로는 요르단, 예전에는 암몬, 모압, 에돔 땅 그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좌측으로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되겠죠. 사해바다와 요단강의 기준으로 요르단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조금 더 멀리 보이는 저런 현상이 있죠.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느보산에 있는 우리가 놋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그리고 저 뱀을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여 저 놋뱀을 저기에 이렇게 조형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그 부분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맹세하여 말씀하신 땅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게 곧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다 보니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괜찮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워졌을 때는 6절을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은 우리가 이루어 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영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의 일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영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예수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망령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지워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이거 꼭 붙들고 가세요.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의 의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생각 지우지 마시고 영의 생각을 꼭 붙들고 가셔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죄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자가 되는데,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죄의 형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로 저주가 찾아오고 삶의 저주가 찾아오고 유출병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꾸 새어나가는 일들이 바로 저주 가운데 포함된 일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도 마찬가지죠.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죄가 깨끗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는 귀신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붙드시고 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나는 죄인이다,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목사님이 얘기하면 박자 맞추는 것 같아요. 삐약삐약. 육신의 생각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 생각은 내 죄가 예수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 지워져서는 안 돼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느냐, 믿음이 아닌 것을 갖느냐, 이것은 내 생각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할 것인지 믿음의 생각이 아닌 것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은 내가 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과 생각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믿음과 생각은 하나예요.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인지라는 것이죠.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생각 이것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그 생각이 믿음이기도 하고 그 생각이 믿음이 아니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은 계신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반드시 상 주신다는 이 말씀은 반드시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도 오늘 말씀과 또 연결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봄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꼭 들어주세요. 반복해서. 시리즈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듣고 하셔서 믿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듣고 보고 반복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 예레미야 6장입니다.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찾아온 것은 곧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품었던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이사야 5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가? 그 예배하는 방법, 예배하는 그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오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좀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나왔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난 이미 너의 죄를 용서해 놓았는데 넌 아직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생각을 버리는 거죠.
회개해야지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죄란 요한복음 16장에 무엇이라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아버지, 예수로 인하여 이 벌레 같은 나를, 구더기 같은 나를, 정말 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뭐예요? 죄죠, 죄. 이 죄가 막혀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죄의 담을 헐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가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야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싹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내 죄를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잠깐 접어놓고 이사야 59장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손이 짧다, 하나님의 귀가 어둡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이미 약속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 죄로 너무 인이 쳐져 있어요. 물론 죄인 되어진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교회에 모여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강단의 메시지는 성도들을 다시 죄로 묶어놨어요. 다 죄인 만들어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어요.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의인 되어진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먹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다시 그 힘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힘있기 위하여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인데, 우리 대부분의 성찬식도 죄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 죄지로 나가는 사람들밖에 안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는 의인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죄인으로 들어오고 죄를 회개하고 예배 끝나는 순간 다시 축도받고 나갈 때는 죄인 되어서 나가고, 죄로 성도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는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로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을 다시 죄로 묶어놓은 데는 없어요. 구약의 제사법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아니, 어떤 생각을 잡고 싶으세요? 당신 예수 믿어도 당신에게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펠라기우스적인 그 생각을 잡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잡아야죠. 근데 왜 이거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를 전해주는 참된 목자의 메시지는 왜 비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성도를 자유케 하는, 능력 있게 살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종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죄로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자고 그 진리로 자유케 되어진 자유를 좀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육신의 생각 버리고 오세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은혜로 사는 자들은 또 누구를 비방하지 않겠지요. 비방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인데, 저 사람의 허물 때문에 예수가 죽어주셨는데,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사야 55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나의 모든 죄는 예수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꼭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거지요. 여기도 똑같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비도 땅을 적시고 눈도 땅을 적시더라, 이 얘기예요. 이와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또한 다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땅에서 이루시더라. 반드시 땅에서 이루시더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 생각을 가지고 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발 좀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너희가 재앙을 받는 것은 너희 생각의 결과라. 그럼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11절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지워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노래할 때에 반드시 역전되리라. 가사 제목이 역전되리라죠. 반드시 역전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룬다라는 생각으로 잡혀 있으면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 염려에 내가 잡히지 않아요. 근데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두려움에 잡히고 염려에 잡히고 그리고 불안함에 내 생각이 바로 나를 잡아요.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불안함, 두려움, 염려에 잡히지 않아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분명하게 얘기해 놨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잡는 것은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잡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있으면 두려움이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와요. 그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로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내 속에 채우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왜 부르신 교회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이 듣습니까? 들을 때와 안 들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했던 설교가 대부분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은 원고도 없이 성경 가지고 오니까 설교 참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냐면 요즘 햇반이 유행하지요. 그런 햇반을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새밥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새밥을 해서 오고자 하는 심령으로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설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묵은 밥이 아니라 또 양념이 들어간 그런 어떤 기술이 들어간 그런 밥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독이 되지 않는 양식을 주기 위하여 사람의 생각을 빼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새 밥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으로 오늘 육신의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도록, 누룩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도록 복음만을 전하려고 무진장 새 밥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제 설교를 들으면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설교에는 양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처음 먹기에는 딱딱한 것 같습니다.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독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독 없는 메시지를 가져오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든 저는 그렇게 준비해서 와요. 아마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귀로 듣고 오늘 설교도 듣지만 계속해서 녹음되어진 설교를 또 듣고 또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부분의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현실은 똑같은데 마음은 담대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믿음이 나에게 생각으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만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의 결과로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에 붙잡혔냐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현실, 육신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원망을 토론했고 그 생각의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 속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생각한 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잡으시길 바라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땅, 오늘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럼 아버지가 주시는 땅, 아버지가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아버지가 이루신다라는 그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부터라도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 내 죄는 예수님으로 이제 깨끗하게 됐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붙드시고 영의 생각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생각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합시다. 네, 형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들이 꼭 말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향해서 바라보시고 한번 고백할까요? 그분들에게 형통합시다. 형통합시다. 그분들 축복받아야 됩니다.